자,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강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오늘부터 3주간에 걸쳐서 5번째 주제 성경에 관해서 배울 텐데요. 오늘 첫 시간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와 성경의 목적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15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약 40여 명의 사람에 의해서 서로 다른 시대,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기록한 책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일까? 이건 단순한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도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방향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성경은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첫 번째 이유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들이 만든 종교 서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성령의 감동입니다. 우리가 감동이라고 그러면 어떤 감정적인 것, 어떤 느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나 느낌의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것.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하나하나 또 이렇게 일러주셔가지고 한자 그렇게 썼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의 특징을 무시하지는 않아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의 특징을 그대로 존중하고 또 그 특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 성경 저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편의상 또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하지만 엄밀하게 신학적 용어로 저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기자라고 부릅니다. 예. 저자는 자기가 쓴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기자는 자기가 쓴 게 아니고 기록한 사람이잖아요. 사건을
기자가 어떤 사건을 자기가 창작해가지고 마음대로 쓸 수는 없잖아요. 기자는 어떤 사건과 어떤 내용을 정확하게 팩트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기록한 사람들을 우리가 기자라고 하는 것처럼 성경의 저자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신학적으로 기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기자, 출애굽기 기자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왜 다르게 느껴지냐? 우리가 이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성경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어떤 날은 그 말씀이 위로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날은 그 말씀이 책망이 되기도 하고 어떤 날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제가 설교는 뭐 그때그때 그 목회적 방향에 따라 설교를 하지만 이제 제가 새벽 기도는 성경 순서대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 그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2021년인가요? 한번 했던 본문이거든요. 예. 제가 그때 했던 설교 새벽기도 노트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든 다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그 이번에도 다 기록을 하니까 그 두 개를 딱 펼쳐놓고 보면 내용이 대부분 달라요. 그러니까 2021년에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해서 제가 얻은 말씀의 내용과 4, 5년 지나고 난 뒤에 올해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게 똑같은 본문인데 다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도 어떤 때는 그 말씀이 위로가 되기도 하고 책망이 되기도 하고 어떤 답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달라지는 것처럼 그 이유는 성경이 계속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정보를 읽는 게 아니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고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나의 상황이 항상 다르잖아요. 어제의 상황이 다르고 오늘의 상황이 다르고 작년의 상황이 다르고 올해의 상황이 다르고 그 상황이라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이기도 하고 또 내 영적인 상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때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상태를 잘 아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다 다르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꼭 염두에 두셔야 하는 게 뭐냐면 정보 습득을 목적으로 성경을 읽어서는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성경은 우리에게 닫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 오늘도 제게 말씀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열린 마음으로 성경이 오늘 하나님이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태도와 그 자세를 가지고 성경을 대하는 것이 가장 좋은 태도.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만난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고요. 제가 이제 목회자 제가 이제 이번 주에 그런 그 고민들을 좀 더 많이 하게 됐는데요. 제가 이제 계속 설교를 준비를 하잖아요. 월요일 날이 되면 일주일 설교를 대부분 스케치를 다 해요. 뭐 주일 설교는 뭐 이미 2주, 3주 전에 다 스케치가 되지만 좀 설교를 해요. 근데 하다 보면 자꾸 이제 목사의 버릇이 나오는 거예요. 자꾸 성도들을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버릇이 나와요. 근데 그렇게 해서 원고를 썼다가요, 다 지워버리는 일들을 해요, 이번 주에.
왜냐하면 이건 지금 제가 이게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셔서 내가 어떤 하나님을 먼저 만나느냐가 그게 순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어떻게 전할까, 성도들을 먼저 만나니까 제 안에서 자꾸 이게 말씀이 거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나? 이거 좀 잘못된 것 같다라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잘 설명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잘 설명해 주는 것과 제가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제가 먼저 받고 제가 그 말씀 안에서 먼저 하나님을 만나서 제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설교는 사실은 달라요. 여러분들은 뭐 어떤 차이를 느끼시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너무너무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제가 단순히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분석할 때도 뭐 새로운 것들을 제가 깨닫고 또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니까 좋기는 한데요. 그거보다 더 성경을 통해서 힘이 나고 제가 회복되는 거는요, 성경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굉장히 힘든 작업인데 그럼 피곤해야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오히려 더 힘이 나고 더 회복이 되는 그런 은혜들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꼭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성경을 지식을 위해서 성경을 읽을 때 꼭 여러분들의 어떤 정보와 지식을 더 많이 얻기 위한 목적으로보다는 내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면서 성경을 대하시는 것이 성경을 대하는 가장 좋은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는 성경은 놀라운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말씀드린 것처럼 150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쓰여진 책이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은 40여 명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1500년 동안 서로 만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직업도 왕도 있죠, 선지자도 있죠, 학자도 있죠, 베드로와 같은 어부도 있죠.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1500년이라는 기간 동안 다양한 직업을, 다양한 경험을, 그리고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약 40여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성경 전체의 이 66권의 이야기가 하나의 이야기인 거야. 하나의 이야기. 시대도 다르죠? 사람도 다르죠? 네. 그런데 서로 만난 적도 없어요. 근데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내용인데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 하나님의 창조가 다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완성되는 이야기잖아요.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시간적으로 1500년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떨어진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성경이 일관된 하나의 이야기로 쭉 연결되어 있을까? 그러니까 전체의 이야기는 딱 하나예요. 그 내용의 중심 내용은 구원이고 그 중심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구원에 관한 말씀을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단순히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하기는
불가능하죠. 어떻게 여러분 우연히 40여 명의 사람이 1500년이라고는 시간의 간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업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다 배움도 다른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일관되게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걸 우연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얻어내는 결론은 그러면 한 저자가 한 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저자가 누구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좀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단들은요 성경을 구절로 해석합니다. 네? 성경은 전체의 맥락 안에서 이 구절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봐야 됩니다. 만약에 성경 전체의 맥락과 흐름을 보지 않고 한 구절만을 해석을 하면 잘못된 해석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을 우리가 읽고 제가 설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그 구절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제일 먼저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설교자들의 도움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네. 물론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어떤 주제 설교를 할 때 한 구절을 가지고 그 구절로 어떤 주제를 설교할 수 있지만 그 주제 역시 성경 전체의 흐름과 맥락에서 벗어나면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다고 해서 항상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등식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항상 조건이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맥락과 흐름을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성경 해석은. 근데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잘못된 성경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다 누구에 관한 얘기라고요? 나에 관한 얘기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모든 글은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은 다 나에 관한 내용들이다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잖아요. 말씀을 쓰신 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으니까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신 분이잖아요. 말씀을 주신 분이고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나에 관한 얘기야. 그러니까 창세기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요한계시록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성경에 나오는 구절을 가지고 얘기를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전체 성경의 맥락과 흐름 안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읽을 때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찾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그냥 하나님 얼굴 보려고 하나님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얼굴 보고 싶으시면 그냥 어디 하나 하나님 얼굴이라고 그러는 그림 보시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건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분을 만나는 거니까 그런 염두를 두시고 성경을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자, 성경은 모든 사람을 위한 영원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책입니다. 자, 마가복음 43장 37절에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은 특정 시대, 특정 사람들만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지금 새벽에 에스라서를 보고 있는데 그 에스라서의 말씀이 1차 포로 귀환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에스라 2장에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을 우리가 좀 보고 있잖아요. 그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이름도 낯설고 내 조상도 아니고.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의 이름을 알 필요가 뭐가 있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그 시대의 그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말씀이라면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그 사람들의 명단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전하는 메시지가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읽으면 오늘 제가 새벽에 설교한 것처럼 그 메시지들이 우리 가운데 전달이 되는 거예요. 내일은 이제 또 다른 말씀이잖아요. 성전 섬기는 사람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막 일꾼들, 그 다음에 솔로몬의 종들, 이렇게 쭉 명단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지금 그 말씀을 읽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써졌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과거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고 어떤 특정 대상,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쓴 편지니까 그러면 우리는 에베소 교회가 아니니까 우리는 그 내용을 읽을 필요 없나요? 고린도서는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니까 우리는 고린도 교회 교인이 아니니까 그건 우리하고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읽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잖아요. 내가 에베소 교회이고 내가 고린도 교회인 거죠. 그래서 나에게 나하고 민족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다르지만 시대도 다르지만,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읽을 수 있는 것, 그게 영원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말씀은 시대와 시간과 상황과 문화와 민족과 혈통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해서 모든 것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진리가 되는, 그래서 영원한 말씀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대가 변하고 기술이 변하고 문화가 변하고 해상이 변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시대가 달라졌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각색할 수는 없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유효하다. 왜?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때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자, 이상 세 가지가 성경에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근거고요. 세 번째는 그러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성경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구원입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네. 성경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빠져 있는, 우리가 묶여 있는, 우리가 잡혀 있는, 우리가 갇혀 있는 그 모든 인생에 붙들린 것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지금 사망과 죄에서 구원을 받은 그 한 가지 그걸로 구원이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시간 안에서 우리는 계속 묶여 있잖아요. 우리가 환경에 묶여 있고 질병에 묶여 있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삶의 고통과 어려움에 묶여 있고, 우리는 여러 가지에 지금 빠져 있고 또 묶여 있고 갇혀 있고 붙잡혀 있잖아요. 거기에서 건져주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니까, 우리가 그럼 여기에서 건져지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가면 거기에서 우리가 건져지는, 해방되는, 구원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래서 우리는 계속 묶여 있잖아요. 계속 잡혀 있고, 하나 해결되면 또 우리 앞에 문제가 또 있고, 그거 해결하면 우리 앞에 문제가 또 있고, 우리는 계속 구원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이루라라고 할 때 우리는 계속 그 구원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의미에서 또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뭐 구원 받았으니까 더 이상 구원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영역의 구원도 있지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의 영역의 구원도 있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건져줘야죠. 그러면 계속 여러분 거기 붙잡혀서 계속 고통스럽게 괴로워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비참하게 사실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여러분이 있으면 그 길을 알면 좋잖아요. 그럼 거기서 벗어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에 길이 있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성경이 길이라니까 여러분들이 빠져나오는 길이에요. 그게 첫 번째 목적, 그걸 구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빠져나오기만 하면 다 되는 거냐? 그렇지 않죠? 또 하나의 성경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두 번째,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두 번째, 온전하게 하며, 세 번째,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성경의 목적을 디모데후서 3장 15, 16, 17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리하면 첫 번째,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성경이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면, 구원이 뭐예요, 여러분? 구원이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설명을, 지금 방금 전에 구원은 문제에서 해결되는 걸 제가 구원이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거기에서 우리가 조금 신앙의 수준이 올라가면 구원은 문제에서 벗어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 좀 더 성장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유아일 당대 아직 믿음이 초보일 때는요, 우리에게 구원은 뭐냐면 당장 문제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문제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것도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좀 더 믿음이 깊어지면 우리의 진리 인식도 더 깊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는 건요, 진리 인식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뭐냐? 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 구원은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문제가 해결됐어요. 내가 질병에 걸렸는데 이 병을 무슨 약을 써도 무슨 병원에 가도 어떤 의사를 만나도 못 고쳤다가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질병이 나았어요. 근데 그 결과로 내가 이전보다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진 거면 그 질병에 나은 게 내게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질병이 나았는데 그 결과로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일이 없어. 똑같아, 예전하고. 아니면 오히려 아팠을 때는 내가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예배 열심히 드리고 더 하나님 생각하고 더 그렇게 좀 잘했는데, 몸이 안 아프고 건강하니까 오만 데 갈 일이 많아가지고 오히려 더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 안 하고 더 하나님 멀어졌어. 그러면 그건 구원이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오늘 우리를 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게 하는 구원의 지혜가, 구원에 이른 지혜가 성경의 첫 번째 목적이다. 두 번째는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우리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우리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를 더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었어. 나는 성경을 백독했어. 뭐 여러분 이렇게 하는데요. 성경 백독한 거 여러분 아무런 의미 없어요. 여러분이 그 성경을 읽고 변화되지 않고 여러분이 성장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 설교를 듣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변화하고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을 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설교의 목적이지. 제가 여기서 뭐 제 지식 자랑하는 게 설교의 목적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도 그렇다는 거예요. 세 번째 목적이 뭐냐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이 있잖아요. 그게 선한 일이 그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이 선한 일이에요. 착한 일이 선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한 일이 선한 일이 아니에요. 성경은 착한 일을 선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선한 일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해주고 그리스도를 누리게 해주는 것.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는 게 복음의 증인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서 저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으면 제가 목회를 잘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고 예수가 도대체 누군지 경험을 못해. 그러면 제가 잘못하는 목사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체험하게 해주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를 만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저만의 삶이 그게 여러분의 삶도 똑같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야죠.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면 안 됩니까? 여러분들만 저에게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나요? 저는 여러분들에서 여러분의 육신적인 인간을 만나야 되나요? 저도 여러분들에게서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이게 교회예요. 목사도 성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위로받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여러분들은 목사를 통해서 목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거잖아요.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 그게 온전한 관계 아니고 그게 건강한 관계 아닌가요? 맨날 목사 만나가지고 그리스도는 못 만나고 이상한 거 만나면 여러분 잘못된 목사 만난 거예요. 빨리 얘기하세요. 뭐가 왜 괴로워요, 여러분? 목사가 성도들을 만났을 때 그 성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면 행복하죠. 얼마나 행복해요. 제가 오늘 아내하고 그런 얘기, 1시간 전에 그런 얘기했어요. 쭉 얘기하다가 그런 여보 기승전 결혼 우리 교회가 교인들이 최고란 얘기지 이런 얘기하고 왔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내가 발견하고 우리 교회에서 진짜 좋은 그리스도를 체험할게요. 그냥 제가 오늘 이거 원고 없는 이야기인데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 감사해요. 여러분들은 저한테 어떤지를 모르겠네. 궁금하긴 한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 근데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읽는 거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배우고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성경은 읽기 위한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꼭 기억하세요. 살기 위한 책이에요. 저게 핵심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 성경은 읽기 위한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살기 위한 책이에요. 성경은 여러분들이 잘 살기 위해서 주어진 책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내가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이 말씀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요, 잘 살기 위한 책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살지? 말씀에 있어요. 말씀 안에. 말씀이 정말 우리를 잘 살게 하는 그 길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적용, 첫 번째, 성경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진리인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성경대로 사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천국. 우리는 천국으로 쓰고 하나님 나라를 읽는다 말씀을 드렸죠. 네, 하나님 나라의 소망.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은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제가 천국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고 하나님 나라 쓰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천국 그러면 우리는 계속 천당. 이상하게 제 그 핸드폰 유튜브에 스님들 강연하는 게 자꾸 떠요, 이 며칠 동안. 근데 이분들의 주제가 기독교가 말하는 천당, 그러니까 기독교는 자꾸 천당을 얘기한다고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천국이란 단어 쓰고, 야, 기독교가 천당 간다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캐톨릭 신부님도 뜨는데 그 신부님도 기독교는 천당 얘기하고, 스님 몇 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들도 계속 기독교는 죽어서 천당 간다는 얘기 아니냐, 그렇게 하면서 문제는 천당을 가본 사람이 없다는 거,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든 그냥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 나라를 다 천당, 죽어도 가는 나라로 자꾸 생각하니까 제가 그래서 의도적으로 천국이라는 단어를 안 쓰려고 그래요. 이게 저기 이제 PPP 늘려보다 이거 하나님 나라가 날짜가 길어지니까 제가 줄이려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천국으로 쓰지만 읽고 항상 의미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어디라고요? 여기.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고, 네? 우리는 영생을 위해서 이생을 포기한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시켜 나갈까? 어떻게 더 하나님 나라를 건강하게 세워날까? 이게 성경의 목적이에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사는 목적이에요. 하나님 나라, 우리의 이 땅이 아니라 이 땅 위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늘에 있다. 하늘이라고 하는 건 그 물리적 공간의 하늘이 아니고요, 성경의 하늘은 다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대용어예요. 하늘은 하나님 대용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삼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의 목표가 뭐예요? 여러분은 제일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어떤 제일교회가 목적이에요? 네, 저는 제일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닮아갔으면 좋겠고, 성도들이 제일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뭘 더 사랑하냐면 여전히 이 땅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그 성경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결단하는 겁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기를 결단하십시오. 성경을 믿으십시오. 성경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에 대해 함께 배우며 이 귀한 말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천 년의 시간과 수많은 기록자들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하나의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배운 말씀, 단순히 머리에 지식으로 머물지 않기를 원하오니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읽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유혹들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알고 그 나라를 소망에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읽을 때마다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책망과 바른 길을 제시하는 살아있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그 말씀을 주신 목적대로 그 말씀 앞에 서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